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소대장은 전투 중에 부하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돌격합니다. 이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소대장이 앞장서서 뛰면 부하들이 소대장을 따라 전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는 대장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합니다. 마치 고지를 향하여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돌격하는 소대장처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며 참았습니다. 이 매를 맞으면은 참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고대 채찍에는 날카로운 돌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어서 살점을 파고들며 찢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참았습니다.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이 구경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이런 고난과 더불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참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메시아라며 너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 부끄러움과 조롱을 다 견뎠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거역,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견디시며 죽었습니다. 3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마치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체중 조절을 생각하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옷도 가볍게 입습니다. 무거운 것들은 다 버려야 경기에서 잘 뛸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장에 수많은 관중이 있는 것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시합을 마친 성도들입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시합을 다 마친 허다한 증인입니다. 이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들이 시합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영적 시합을 합니다. 빨리 달리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무거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성도들이 지고 가기에 무겁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버려야 할 이유입니다. 죄는 또한 우리를 뛰지 못하게 얽어맵니다. 몸이 줄로 감겨 있으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며 영적으로 좌절시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대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박해 정도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싸움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매질하는 강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때립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질이면 강도가 셉니다. 자녀 교육이 아주 엄합니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겁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고 해서 몽둥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이유는 훈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행동과 말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린다면 그것은 아버지로서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이상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합니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때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교육을 위하여 아이를 징계합니다. 때려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때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엄마들이 자녀에게 내가 옆집 철수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한다, 너는 옆집 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아이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훈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부모나 야단을 맞는 아이들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 마음 상하는 일을 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꾸짖을 때는 그 잘못한 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야단 맞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꾸짖음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맞을 때뿐입니다. 맞고 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마음 깊이 새기고 회개하고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에게는 불순종의 DNA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서 우러나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야단 맞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야단 맞을 때 화를 내며 반항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말에 고분고물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힘이 있으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반박하며 대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벌어집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학대합니다. 아예 부모를 방치하며 돌보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순종의 DNA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거역하며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재미있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성도들을 훈육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합니다. 성도들에게 징계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가 되면 호강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넓은 궁정에서 삽니다. 신하들이 수정 들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왕자, 공주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말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세상에서 이런 영광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왕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영광보다 고난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다른 뜻으로 훈련, 훈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죄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육체로는 죽지만 다시 살아난 후에 받는 영원한 형벌, 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에 있는 동안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오염을 씻어버리는 단계가 성화, 거룩해지는 단계입니다. 죄의 오염을 씻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징계는 죄의 오염을 씻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합니다.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죄를 씻어버리고 멀리합니다. 죄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삽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징계는 이스라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4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식물을 심고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을 수 없으니 당연히 먹을 빵이 부족합니다. 과일 나무도 자라지 않으니 먹을 과일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먹고는 살았지만 장막 생활을 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물이 없어서 잘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잘 먹지도 못합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삶이 불편한 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불순종합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이며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할 때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자랐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불편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벌이 엄중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 40년은 징계이자 훈련이며 훈육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삶이 불편하며 어렵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어마합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몸으로 배웁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웁니다. 배고픔을 체험하고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불편한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며 잠을 잡니다. 몸이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몸이 고생하며 삶이 고달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징계와 교육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들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후에 상속자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훈련도 없고 유산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힘듭니다. 훈련이 고되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즐겁지 않고 슬픕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어렵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때 마음이 풀어지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며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고난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데 회사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꼭 주일에 회사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나는 교회 가야 해서 회사 행사에 나올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용감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회장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이 걱정합니다. 불호령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의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데 그동안 왜 이런 문제를 한 명도 제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일에 행사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북한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으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기독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에서 인간이야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수용소에 들어올 때는 정상적인 몸이었는데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몸이 망가집니다.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물론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당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수용소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한 명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간수들이 때리며 학대합니다. 탈북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화가 납니다. 같은 시대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심한 징계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정하며 너무 불합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불공정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입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잘 견디면 후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외롭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다 징계를 받습니다. 혼자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을 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고난을 잘 견디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상태로 넘어진 상태로 있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곧은 길로 걸어가라 합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는 생명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징계와 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